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31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여 하나 가난한 자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입술의 패역, 1절 말씀에 입술이 패역하다는 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가난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고 입술이 고약한 사람보다 낫다. 성실하다는 것은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온전하다. 이 패역하다는 말은 뒤틀리다, 삐뚤어지다. 그래서 우리말에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래서 그 언총이라고 태어날 때 이렇게 입술이 갈라져서 나온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좀 나이가 든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해야지 괜찮아지나 봐요. 어려서 수술하면 다시 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입이 이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말한 대로 된다고 말해요. 말한 대로. 그러니까 마음이 꼬여가지고 입술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잘 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할 때요,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되게 마음이 꼬인 사람들, 입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의 한 수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서도철 형사가 한 말이 있는데, 형사들이 월급이 이제 박봉인데 되게 이제 범죄자들은 다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가오라는 말이 일본어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라는 말이 그래도 우리는 돈은 없지만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다.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산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더라도 우리한테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2절 3절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소원이란 말은 열정, 열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합당한 기준, 깊은 생각이 없이 열정 안으로 행하려는 이 충동적인 마음,
이것을 발이 급한 사람은 행동이 생각보다 더 빠르다. 열심히 뛰는데 왜 뛰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뛰는지도 모르고, 에? 그 행동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잘못 가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셨지? 자기가 생각 없이 뛰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그러니까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저를 막지 않으셨어요? 머리는 항상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머리는 뜨겁게, 가슴은 항상 차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6절에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라 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구하다, 어루만지다, 얼굴을 어루만지다, 구하다 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도움을 간절히 표현하는 관용어구인데, 용서를 구할 때도 너그러운 사람은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모두가 친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그러죠. 너그럽다라는 것은 베푸는 것이 덕이라는 뜻입니다. 덕. 베푸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인색한 사람들에겐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거죠. 항상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 이제 그러는 거죠. 자,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지혜는 문자적으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그러지만 솔로몬이 사실은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배우는 것보다 듣는 것을 배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는지 듣는 거를 많이 하는지, 듣는 거를 배우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해.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는 거야.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 그 다음에 분별하는 지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의 슬기는 그의 노를 연기한다. 다시 말하면 화내는 것을 좀 참게 만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화를 내면요 협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대통령이 외국에 가면은 뭐를 먼저 해요? 밥 먹는 걸 먼저 합니다. 아니, 그렇게 멀리 가서 바쁜데 거기서 협상할 생각은 안 하고 밥부터 먹어. 잘 먹여 먼저. 그리고 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배가 부르면 마음도 여유가 생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맛있는 걸 이렇게 섬길 때에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돼요. 호감. 그래서 협상을 하기 전에 화를 내면 그것은 이미 잘못한 것입니다. 12절에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사자의 부르짖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자가 이제
부르짖을 때는 모든 동물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은택, 너그럽게 베푸는 것을 보면 풀이의 이슬 같다. 풀이의 이슬이라는 것은 왕의 선정을 말하는데 팔레스타인에 5월에서 10월까지가 건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궁금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름에 막 너무 덥잖아요. 그렇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곡식이 자랄까? 근데 제가 저기 내곡동에 있는 이제 군부대에 아침에 가게 되면요, 좀 지름길로 가려면 풀숲으로 가. 근데요, 그 풀을 갖다 스치면서 가면은 바지가 다 젖어. 이슬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해가 뜨면 이제 이슬이 마르지만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바지가 젖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선정,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선정과 같다 했습니다.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그래서 그 미련한 아들이라는 것이 아비의 재앙과 같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번성할 때에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이제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도 미련함이 가문의 몰락을 가져왔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겼죠.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미련함으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원래는 왕이 하나님이신데 왜 왕을 요구했냐면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을 이어서 선지자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는 왕을 요구한 거야. 그래서 왕을 요구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죠. 왕은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제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이제 싸움도 잘했으니까 전쟁에서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와. 죽인 것보다는 포로로 잡아왔을 때에 사울의 그 어떤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고, 양도 죽이라고 그랬는데 양도 실한 놈을 죽이지 않고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양의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치려고 살려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을 늘 비교할 때 사무엘에게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있는데 사무엘에게는 없는 게, 사울에게 없는 게 뭐냐면 회개가 없습니다. 사울이요 성령을 받아서 예언도 했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부를 정도로 성령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이스라엘의 초대왕도 되고 축복도 받았는데, 그가 하나는 회개가 없었고 하나는 말씀을 떠났다는 거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신앙생활할 때요 사울처럼 회개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 기도가 없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여러분, 악한 영이 역사하면 속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집을 짓는다. 오래된다는 거야. 집을 짓는다는 말도 하고, 룸, 방이 있어. 내 마음에 악한 영이 거주하는 방이 있어. 속에 악한 영이 있으면 말하는 것도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을 귀신의 말을 합니다. 행동도 귀신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다윗도 죄를 짓지만 다윗은 회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뭐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에요. 회개.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내가 뭐를 회개하나?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시고, 내가 말씀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인생에 본받아야 할 자세에 대해서, 멀리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16절에서 이제 29절까지 나오는데,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겠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난리의 소문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따라해 보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구약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속지 말고,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똑같아. 노아의 홍수 때도 어떻게 해요?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의 것에 취해 있지 말고 방주로 들어가야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거기가 에덴 동산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우상이, 큰 게 우상이 있는데, 하나는 돈, 맘모니즘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헤도니즘은 쾌락주의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그게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상들이 바로 돈과 쾌락. 돈만 있으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별 희한한 것도 봤어요. 수지에 있을 때요, 거기가 개발되면서 돈이 많은 할아버지들이요, 젊은 여자를 사귀자고 그런 걸 나 직접 들었어요. 젊은 과부인데 자기 딸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귀자는 거야. 돈과 쾌락주의가 마지막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이 뭔지도 모르고 사순절과 상관없이 살고, 기도와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밤 죽으면 어디로 가겠는가?
저는 아주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과 관계없이, 기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에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전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폐역이라는 말이 이켓이라는 것이 삐뚤어졌다, 구부러졌다, 그릇됐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삐뚤어진 상태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단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캐실이라고 해서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뜻인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이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돈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중환자실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에서는 땅 한 평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은 돈이 있으면 열리는데 천국 문은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도 동안거, 하안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안거나 하안거 기간에는 절에서 나오지 않고 명상, 수도, 기도. 불교가 제가 왜 걔네들이 파워가 있느냐 생각해 봤더니 동안거, 하안거가 있어. 딴짓 안 하고 거기에서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 불교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찾는 거라고 그래. 내가 누구인지를 찾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지옥에 가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냥 교회만 어쩌다 한번 왔어도 그냥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회개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지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에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외쳤을 때에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좀 알고 회개 기도가 꼭 필요하고, 내가 말씀을 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지금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밖에서 지금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를 에덴 동산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는 불로 심판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 나는 지금 사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삐뚤어졌는지 입술이 삐뚤어졌는지,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내 안에 악한 영이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